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내가 정하고 원한 길 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실수와 또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작은 실수와 실패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내일부터는 좀 잘해봐야겠다.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다짐해 보지만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겠지요. 믿음 생활 중에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실수들과 또 실패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나 장벽이 아니라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쇠붙이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빨갛게 달군 후에 계속해서 두들겨서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솜씨 좋은 대장장이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고 녹이 슬어있는 쇠붙이로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장이는 쇠붙이를 쓸모에 맞게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풀무불에 집어넣어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고 계속해서 두들김으로써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강한 재질로 그렇게 변모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연단받을 때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 자꾸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일까? 그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끝마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또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크게 염려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어떤 상황도 어떤 절망도 그것은 끝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원에 이 숫자 세는 것 좋아하는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벤치에 앉아서 나무가 몇 개인가, 놀러 온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이렇게 세어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빠가 어린아이 하나를 공원에 데려옵니다. 땅에 내려놓더니 아이에게 이제 걸음마를 시키는 거지요. 아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얼른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면서 이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 걸음마를 재촉하지요. 하지만 아이는 또다시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빠가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서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지쳐서 이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놨더니 아이가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3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깨어납니다. 아빠는 또다시 아이에게 걸음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지요. 아빠는 그 어르신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우리 아이 걷는 모습 보셨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3걸음이나 걸었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다 봤어. 세보니까 35번이나 넘어지던데 뭐.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아이가 넘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을 안고는 이렇게 웃으며 말을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데 35번 넘어지는 게 뭐 대수입니까? 걷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지는 거 그건 뭐 대수니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하단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너는 절대로 아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나 걸어보자.
우리는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뭔가 퇴보하고 있다, 나만 혼자 뒤처져 있다라는 조바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뒤로 퇴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던 그 항구, 바라던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 보며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잘 넘어지는구나. 네가 그 정도지.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며 그것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고 자랑하시지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행위와 행동을 보고서도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불신은 우리 자신 바라보는 거고 세상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팔을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 다시 걷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아름다운 만남,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을 통틀어 몇 명 나오지 않는 가장 귀한 본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위하여 희생했고 헌신했으며 끝까지 바울을 믿고 신뢰해 준 인물입니다. 또 그래서 바나바 없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바울 역시 바나바를 믿고 따르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다툴 수 있지요. 아무리 우정이 깊다 할지라도, 서로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어찌 한번 다퉈보지도 않고 어찌 한번 싸워보지도 않겠습니까? 서로 오해를 풀면 또 화해하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와 같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 섬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지요. 바나바가 누군가와 다퉜다,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바나바가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상처받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서로 오해를 풀고 또 화해한다면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 화해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웠던 걸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2차,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1차,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여 이방인 선교를 파송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청년 마가도 같이 따라 나서게 되지요. 이 선교팀의 재정을 관리하고 또 심부름도 하면서
선교팀의 수종을 드는 그와 같은 책임을 맡았던 겁니다. 그런데 청년 마가가 구부로 섬에서 사역 잘 마치고 버가라는 도시에 왔을 때에 갑자기 선교팀을 무단 이탈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이탈해 버렸습니다. 마가의 이탈은 선교팀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렸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선교 여행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선교를 강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서 선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바울과 바나바를 크게 칭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당시 교회의 역사에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지요. 율법이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로써 이방인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유대교에 너무나 충실했던 몇몇 성도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 선교도 잠시 중단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결의를 하게 되었으니 장애물이 제거가 된 겁니다. 이방인 선교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된 거지요. 그 자리에 청년 마가가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는 선교팀을 무단 이탈한 이후로 정말 후회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 결정을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 이루는 그 현장 속에 자신이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정말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최선 다하겠다. 그때 실수와 실패를 만회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하여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총회의 결과를 알려주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선교 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마가에게 귀띔을 해주었을 겁니다. 마가는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 서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바나바는 바울에게 우리 마가 다시 데려가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몰차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바울에게는 이 선교에 대한 이 강박증이나 조바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파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을 지나면 이제는 넓고 넓은 바다가 펼쳐지기 때문에 스페인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소속시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마가를 좀 데려가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가는 짐이 될 뿐이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다시 막 기분 도취되어 잘하겠다 해놓고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무책임하게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바나바가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분을 내면서까지 다투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 섬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처음 보는 광경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 역시 크게 당황했겠지요. 바울 혼자서는 선교 사역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아니었고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그 멤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말 큰 괴로움을 줬던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유대인 성도 사이에는 큰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의 권위 때문에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없으니 바울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나바가
의견 대립을 했고 바울을 떠나버렸으니 사람들은 바울을 더 배척하며 싫어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울 혼자서는 이방인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벽하다, 나는 틀리지 않다라는 이 착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상대방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꺾지 않게 되지요. 그 순간 사람의 시야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지요.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하는데 무조건 내가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가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상대방의 작은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큰 일처럼 생각하며 분내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한 발 물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상대방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이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나누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분열할 때에, 실패할 때에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성령님 좋아하실까요? 그럴 리 없지요. 사탄이 좋아할 겁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 동시에 자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본다거나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장면, 그 말,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엔 더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지요. 결국 실수와 실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 역시 실수했고 그들 역시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역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못하는 크나큰 실수와 죄악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요. 실수와 실패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을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몹쓸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도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지요. 바울은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몸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 기회를 타서 사탄은 바울을 참수하고 공격했겠지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아무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공격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와 같은 나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나 실수가 적어서 그런 걸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모두는 결함투성이, 결함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남들보다 잘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친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거두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였다는 거지요.
따라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리어 실수하고 실패하여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얘야,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하여 넘어질 때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몇 번이고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리자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나는 쓸모없는 자다, 술에 취해서 내 인생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은 것, 이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빨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구하는 자를 업신여긴다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후히 그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떠오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날까? 왜 그 사람이 떠오를까? 한번 전화해 보시거나 가서 차 한 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그 사람이 열어주는 일을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길이 열리는 그와 같은 신비와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돕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사를 예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실라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그 말은 이들 두 사람이 사적인 견해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가 파송한 두 명의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라의 권위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와 똑같습니다. 실라가 함께 해준다면 선교 사역은 문제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즉시 실라를 찾아가게 되었고 실라는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그 결과 보고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나도 저 현장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미 들었던 거지요. 이로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수차례 실수했다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났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져야만 걸음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어린 아이는 절대 걸을 수 없지요. 어린 아이들도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걸음마를 배울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필요한 것은 그냥 무심하게 털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실수를 또 반복하고 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실수와 넘어짐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결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고 절대로 손해도 끝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그동안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뜻밖의 인물 실라를 동역자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이미 동역자 실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적절한 때에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신 거지요. 실라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실라는 로마에 대해 해박했고 이방인 사회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장차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것을 선교 기지로 삼고 이제 각 나라와 열방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 실라가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실라를 통해서 바울의 인맥은 아주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로 이 실라를 통해서 이 선교 여행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실라가 합류하고 누가가 합류하고 그리고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되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애초에 1차 선교 여행지 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실수는 2차 선교 여행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그들이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해내자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도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먼저 이 구브로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통역하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위대한 사도들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서 마가 복음이지요. 훗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마가는 오히려 바울을 찾아왔고 함께 지내며 바울을 살뜰히 살피고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그런 마가를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바울이 옥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마가다라고 바울이 유언까지 하게 되지요.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투는 바람에 두 사람이 서로 나뉘고 결별되었고 선교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셨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선교 사역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지역, 로마,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철부지 마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가장 위로받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이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씨를 뿌리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릴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실수와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